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 속의 하루를 잘 마치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님들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으며 어서 속히 지나가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른들도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을 힘들어하는데 우리들의 아이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들의 청소년들을 지켜주시어 마음의 상처 없이 이 고비를 슬기롭게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어 좋으신 주님의 사랑을 한껏 받아 치유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한 시간을 보낸 후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얼마 후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들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트리니티 성경학교 말씀 공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7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서신서 중에서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공부합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골로새서는 5과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나머지 3개의 옥중서신만 다루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런 다음에 목회서신을 다루겠습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죠. 자,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성경 암송하실 분 2분 모시겠습니다. 권인혜 권사님, 최수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제7교구 권인혜 권사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7교구 최예수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 잘하셨죠?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칩니다.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겹치는 것처럼 옥중서신에서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역시 겹치는데요. 무려 50% 이상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리켜 쌍둥이 서신 혹은 자매 서신이라 그러죠.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좀 특별한 것은 에베소 교회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둘이죠.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사실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메시지, 다시 말해 교회 본질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예배소서 1장 22절과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말하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거죠. 그러면 교회가 몸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몸은 여러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체들은 다르지만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죠. 지체들은 연결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지체가 좋으면 몸 전체가 좋고 한 지체가 나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병든 몸은 특징이 다른 지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신마비 환자의 경우 목 아래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는 심각하게 병이 든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상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을 잘 느끼는 교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입니다. 교회에 왜 다양한 직분이 있을까?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선물을 주셨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죠, 선물입니다.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지막 구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러 직분과 직책들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다양한 기능과 능력들,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또 영분별
등등 설명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은사들은 좀 개인적인 은사들이고요. 에베소서의 은사들은 교회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등이 있는데 이건 교회 직분이죠. 그런데 목적은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교회 직분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 나를 자랑하고 주장하기 위해 은사나 직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은사와 직분을 교회에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예정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인데요. 언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불순종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예정되었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 믿음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정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 기준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있죠.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도 자유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순종의 삶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의 측면과 성화의 측면.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점차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자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여기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수적인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칭의의 차원에서 구원을 받게 될 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안에서 본어게인 새 생명이 태어난 거죠. 자, 이 구원이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이제 순종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칭의의 구원만 받고 의지적인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천국 가서 아무 상급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개털 모자 얘기가 나오죠.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개를 한 200마리 정도 키우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그분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돼서 교인들 모두가 작정 헌금을 하는데 이 장로님도 동참해야 했습니다. 장로님 사업이래야 개 키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개를 팔아서 헌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색에서 200마리 개 중에서 딱 한 마리만 팔아서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 헌금을 본 담임 목사님은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명색이 장로인데 200마리 개 중에서 딱 한 마리만 헌금을 하니까 참 본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이 장로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요, 천사가 면류관을 주겠다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면류관이 진열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면류관마다 아름다운 보석들이 아름답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것이 제 면류관입니까? 천사가 말하길 본인 머리에 꼭 맞는 것이 자기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서 머리에 써보는데 이상하게 맞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그래서 머리에 맞는 게 없다고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길 이상하네. 장로님들은 대개 여기 있는 게 머리에 맞는데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다음 방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다음 방에는 개털로 만든 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천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보세요. 장로님이 설마 이건 아니겠지 하고 썼는데 그냥 딱 맞았습니다. 얼른 벗으려고 하는데 벗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벗으려고 기를 써도 머리에 꼭 붙어서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용을 써다가 꿈에서 깨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털 모자가 아니라 금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 혹은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에 4번 나오고요, 2장에 7번, 3장에 1번, 4장에 16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정말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는데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꾸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그냥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영혼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상황보다 언제나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감옥이라는 상황이 바울의 그 사역을 절대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간수들과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자기를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 지도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옥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괴롭히고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인간적으로 숨이 막히게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바로 그런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불평해요. 나는 건강이 나빠서 못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화면 한번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몸뚱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못한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몸만 가지고도 수영도 하고 농구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못하는 서핑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많지만 운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지만 그러나 전화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도 주님의 사역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를 보면 수십 번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 찬양시인데요. 이 찬양시는 아마 이전에 교회에서 사용되던 것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 찬양시를 사용한 것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라고 권고를 한 거죠. 빌립보 교회 분쟁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편지에서 이렇게 이름을 밝혀 경고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대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여자 교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라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꼭 집어서 요디오 그리고 순두개 이름을 거명한 것은 이 두 여인의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이 싸우면서 교회 전체가 시끄럽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에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교회 자주 나오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개 문제를 일으키죠.
뭐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잘못된 열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내 자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교회를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할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유대주의자들이 곧 할례파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지키는 음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할례와 음식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개라고 꾸짖었습니다. 원래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해 할례파 유대인들을 나무란 거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은 할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개들이라는 말은 육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할례파죠. 육신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영적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종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본받으면 모든 분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찬가를 읽으면서 나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내가 죽는 마음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와 같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역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수신자가 여럿입니다.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 편지한다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 중에 오네시모가 원래 그곳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는 주인집을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는 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왔을 때 우연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기독교인이 된 거죠.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교회 식구가 된 이상 그의 옛주인 빌레몬과 화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당연히 부탁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평등 사상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됐죠. 그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때문이었죠. 로마의 종교 정책은 혼합 정책입니다. 로마에는 판테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뜻이고요. 테온은 신전인데요. 번역을 하면 만신전 그러죠. 모든 신에게 바치는 신전입니다.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신들을 다 통합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최고신 제우스 신 밑에 한 자리씩을 주죠. 지중해 근처 모든 나라는 그런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죽기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죽기까지 혼합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자치 종교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로마가 처음 생각할 때 기독교는 유대교 일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허락한 것처럼 기독교도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혼합 종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또 하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평등 사상 때문입니다. 바울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지만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로마의 노예 제도를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말하길 주인을 주님 섬기듯이 충실하게 섬기라고 권했죠. 골로새서 3장 22절 보면 종들아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노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게 기독교 사상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원리에 따라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를 교회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주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로마가 볼 때 노예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불순한 사상입니다. 로마가 볼 때.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없으면 로마 사회 시스템은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을 보면 좀 이해가 되죠. 현재 미국에서 본토에서 멕시칸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백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굳은 일을 이분들이 다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없어지면 당장 먹는 것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멕시칸들이 농장에서 일해주는 덕분에 싼 값으로 미국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죠.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점령제에는 최소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해주고 그곳에서 그 대신 정기적으로 물자를 공급받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가끔
배너 영화처럼 노예를 양자로 삼아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고 노예는 대대로 노예입니다. 만일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면 로마 국가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의 평등 사상을 아주 위험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한 거죠. 자, 두 번째로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약 300년 동안 가정교회였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가정교회였을까요? 교회 본질이 가정교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같이 교회 건물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간판을 걸 수도 없었고요. 찬송 소리를 밖에 들리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몰래 비밀리에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오직 가정교회 밖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기독교가 시작됐다면 달라졌겠죠. 공개적으로 교회 간판을 걸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 서신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주는 편지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여기에 속하죠. 근데 이 목회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전에 먼저 기록한 바울 서신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열정적인 전도 분위기가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나중에 기록된 목회 서신에서는 교인의 양육, 그리고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가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장로, 집사를 세우는 것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나오죠. 자, 목회 서신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건전한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른 말, 건전한 말씀이죠. 또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통 가르침, 즉 건전한 교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건전한 가르침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기 때문이고 외부적으로는 또 로마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 당시 금욕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금욕주의는 세상의 즐거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기의 음식과 술과 결혼 생활을 금하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잠자는 것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옷을 가장 간소하게 입고 재산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신이 악함으로 육신을 가장 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이 영을 가장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욕주의 이단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쳤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매일 뭔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물질 창조는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 물질을 악하게 보죠. 물질이 악하니까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도 악한 신이 되는 것이고, 진짜 신은 물질과 상관없는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육체나 물질을 악하게 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구절들이 종종 있긴 있습니다. 영과 육을 대립적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개정 개혁판 번역인데 원문은 훨씬 더 대립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의 소욕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영과 육을 대립관계로 설명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육을 육체로 번역해서 마치 우리가 가진 몸 자체가 악한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육과 육체는 사실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성질, 죄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몸이라는 단어는 악한 의미가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간 것을 얘기하면서 몸을 중립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나오는 몸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육과 영어로는 flesh입니다. 육이. 몸은 영어로 body죠.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육 혹은 육체는 좀 나쁜 의미로 영의 속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몸은 그냥 우리의 몸이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몸이죠. 몸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금욕주의 이단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몸 자체를 악한 것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단에 대항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매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은 각종 이단에 대항해 정통 교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각자가 다니면서 다른 내용을 전하면 나중에 주님의 교회가 분열될 테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복음의 내용을 정하고 나가자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12사도가 각자 한 구절씩 보태서 현재 사도신경이 됐다는 거죠. 이건 전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사도신경은 하루아침에 의논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오랫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자,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맨 처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단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구절로 사도신경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구절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 멀리 홀로 그냥 지존하는 철학적인 초월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가 그런 주장을 했죠. 그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천지 창조주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 물질을 악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도 건전하게 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하죠. 성도 중에 나는 주님께 성결한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하니까 부부관계를 일절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일정 기간 하나님께 서약하고 특별 기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음식 먹는 것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고기 먹는 것을 죄 짓는 것으로 보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이죠. 물질 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육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 악한 거죠. 같은 이치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줍니다.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돈만 가지고 하는 건 문제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탐심이 문제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 즉 탐심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탐심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대단히 위험한 죄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 가지 땅에 있는 지체에 육에 속한 죄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꼭 짚어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강조했죠. 그만큼 이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최고의 가치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뜻입니다. 신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신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복채를 더 얹어주면서 신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우상숭배죠. 내 뜻을 이루는 거죠. 우상은 말만 신이지 사실은 내 욕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사실 내 욕심을 숭배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 예배에서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선행을 많이 해도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죠. 세상 사람들이 진리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돈이면 사람도 사고 학위도 사고 사랑도 사고 돈이면 유죄가 무죄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돈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과 하나님이 경쟁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데 신랑감 중에 한 사람은 돈은 조금 버는데 믿음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돈은 많이 버는데 믿음은 전혀 없을 때 어떤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습니까? 물론 돈도 많이 벌고 믿음도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싶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말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다가 막상 결혼이나 이사, 직장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평소에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교회 밖에서 생활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드러나죠. 여러분, 성경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걸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훈련을 보겠습니다. 영적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도 없고 훈련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저절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문제를 풀고 훈련을 받는데 이게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성경도 읽기 싫고 암송하기도 싫고 성경 문제 풀기도 싫고 다 싫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에게 좀 배워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하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심지어 체중 조절 때문에 물도 마음대로 못 먹죠. 저번에 오래전에 신문에서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몸매는 허리 23인치 아주 환상적인 그림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분의 발을 보고 다 놀랬죠. 발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피나는 훈련을 했다는 표시죠. 여러분, 금방 사라질 몸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피나는 훈련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성경은 말하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연단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유익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죽은 후 천국에서 영원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트리니티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열심히 공동체 성경 읽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바울의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있든지 또는 옥에 갇힌 죄수가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복음은 감옥이 가둘 수 없습니다. 환경이 가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에서는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후에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이걸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죠. 예를 들어 교인 양육의 문제, 교회 질서 문제, 또 감독과 장로, 집사를 세우는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서신이 목회자를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건전한 교리를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하는 거죠. 배우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한 사역자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 다 보신 후에 출석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숙제 꼭 해주시고, 또 주어진 성경 읽기 꼭 해주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진행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레위기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